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장을 창조론 대진화론의 논쟁과 관련된 말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요점에만 치중하다 보니 더 중요한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즉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장에 묘사된 완전한 세상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만일 죄가 없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지 않은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창세기 1장, 2장이 완전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지만 본래는 모세가 새롭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모세의 의도는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원자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증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창조 사역을 그분의 구원 사역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단지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올바른 과학적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창세기의 내용이 구원자와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창조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구원 사역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첫 장을 읽을 때는 창조사역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 이미 그곳에 기록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이 구원 계획 가운데 일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구원 계획이 창조사역보다 먼저 있었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구원의 무대를 마련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할 무대로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창조를 설계하시면서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질 무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소품과 배경과 조명과 세트와 배우를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자신이 행하실 구원에 적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구원을 창조사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구원자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구원 사역과 구원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곧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형상이
죄로 인해 훼손되고 손상되었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묘사하고 구원 사역의 목적이 인간 안에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바울의 말에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려면 본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지녔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담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자 왕으로 세우신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과 아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았고,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동산에서 예배드렸으며 왕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아담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대신해 그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모두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살았던 인간의 본래 모습을 생각하면 위대하신 구원자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놀라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우리의 구원자는 이토록 다양하고 다채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동물과 물질 같은 것을 이용해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장래에 사용하실 생각으로 시각적 보조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창조하신 이유는 죄인들에게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고, 새를 창조하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상 걱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으며, 낙타를 창조하신 이유는 재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고, 백합과 장미를 창조하신 이유는 구원자이신 자신이 그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물을 만드신 이유는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만물이 창조된 지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신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즉, 그분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천사들이 창조된 시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세상이 창조되는 6일 동안에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에게만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외롭지 않으시며 동반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천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천사가 필요 없었지만 인간으로 오신 뒤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천사들이 자신을 도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또 겟세마네에서 심한 고통을 느낄 때에도 천사들이 도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자신을 도울 때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돕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조 사역의 순서를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조사역은 왜 그런 순서로 이루어졌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 순서가 매우 논리적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먼저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동물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들의 먹이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행하신 순서와 이유를 그러한 논리적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한 논리적 추론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즉 하나님은 물리적인 이유로 그런 순서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그런 순서를 따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창세기의 첫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창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애굽에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찮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고 그들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형태를 부여해 어엿한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이시며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무엇과 같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은 단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창조사역을 이용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구원이 무엇과 같은지 알고 싶으면 창조 기사를 바라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 시작됩니다. 창조된 생명과 구원의 생명은 빛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된 빛과 구원의 빛은 어둠과 분리됩니다. 창조와 구원은 열매를 맺습니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서 절정에 이릅니다. 창조와 구원은 정복과 통치로 끝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사도들은 창조 질서를 이용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한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죄로 인한 결과를 통해 그가 온 인류의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아담이 그렇게 창조된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파괴적인 결과가 미쳤듯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의 사역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아담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안식일과 결혼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유익을 확연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과 소외가 생겨났지만 구원을 통해 안식과 관계가 주어집니다. 즉 안식일은 구원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놀라운 연합을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도 창조사역이 이루어질 때 창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곳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천국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구원이 필요해지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이 안식하게 될 천국을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순교자였던 아벨이 창세로부터 자기를 위해 예비된 천국에 최초로 들어가는 영예를 누렸을 것이며 그때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론 대진화론의 논쟁과 관련된 내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창세기 1장, 2장은 궁극적으로 구원자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이 세상에 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을 상고해야 합니다.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지고한 주권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놀라운 주권이 밝히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한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질서와 진보가 이루어지고 분리와 구별이 나타났고 규정과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우연한 것이나 우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목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조 사역은 무미건조하거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창의성과 상상력과 다양성이 보였습니다. 그처럼 다양하고 흥미로운 세상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아울러 그분의 선하심은 풍성하고 관대했습니다. 이처럼 창조와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의 무대를 마련하셨으며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다양한 시각적 보조물을 제공해 날마다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천사들을 보내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게 하셨으며 구원의 단계를 설계해 구원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전개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분은 결혼과 안식일 제도를 제정해 구원이 관계와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비되었습니다. 구원의 무대가 완성되었고 구원의 소품들이 정해졌으며 배경이 설정되었고 음악이 연주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무대 공포증에 사로잡혀 꼼짝 못할 것인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